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사의 대문옥이 그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다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과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 3대 성군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3대 성군이라 하면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을 가리켜서
이 남유다,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3대 성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왕들의 일대기를 평가하는 그 역대기의 표현 방식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 이제 몇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선한 왕이었다고 평가받는 몇 명의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과 같이 행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한 왕은 3명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3대 성군인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방금 저도 까먹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봐야 되겠어요. 남유다의 3대 성군이 누구라고요? 시작.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가리켜서 남유다의 3대 성군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역사를 볼 때 이 세 왕만 딱 기억하게 되면 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8살이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 31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이 요시야의 가정에 닥친 아주 비극적인 사건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 왕인데, 아몬 왕은 22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2년 만에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 살해당할 이유는 이 아몬이 아주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몬이 24살에 죽을 때 요시야는 8살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는 이 비극을 겪어야만 했죠.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은 이 어린 요시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걸어가게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통치한 지 18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요시야의 나이가 26살일 때 일어나게 된 한 사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였는데 요시야 왕은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이 발견된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여 서기관에게 낭독하도록 하죠. 그런데 이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낭독하게 될 때 그 율법의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를 하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지를 그제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살아간 삶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게 되면 나의 모습이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천기 만길 떨어진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말씀을 듣는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는 그때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국가나 교회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이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을 우려합니다. 수십 년 전 한국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할 때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게 되면 좋은 점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 진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저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요시야는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율법이 낭독되어지자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게 된 이 언약식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신앙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이런 결단,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시시때때로 자기 자신에게 던지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가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음에도 전혀 마음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게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 없습니다. 이게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길을 가면서도 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운전하면서도 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그 무너진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이 무너져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들을 듣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암흑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흑시대가 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기에 영적인 암흑시대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내 모습과 비춰보고 오늘 이 시대를 진단해가는 습관을 기르면서 성경을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말씀이 사라졌다면 이 시대 역시 영적인 암흑시대입니다. 그 요시야가 왕에 올랐을 때 그 영적인 암흑시대였던 것처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음에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고 있다면 이게 영적인 암흑시대입니다. 영적인 암흑시대를 깨트리는 방법은 말씀의 회복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면서 언약식을 맺었다라는 내용이라면, 이제 4절부터 14절은 남유다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은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루어진 종교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지 한 10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한 10년경 이 어강 620년 10년 어강부터 통치하기 시작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남유다가 왕이 된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난 때입니다. 10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그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는데 그 100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제는 완전히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진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남유다에서 행해진 종교개혁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종교가 어떻게 개혁되어져 가는지, 신앙이 어떻게 개혁되어져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4절에서 9절은 성전을 정화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종교개혁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순서는 율법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듣는 것에서 이 신앙의 개혁, 종교의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성전 정화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가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반복해서 나오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하던 그릇들을 끄집어냈다, 이런 말. 그리고 여호와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끄집어냈다, 혹은 여호와 성전에서 남창의 집을 헐었다,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요시야 당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쉽게 짐작이 가실 겁니다. 4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 성전에서 내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무슨 뜻입니까?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섬기는 그릇들이 보관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릇들이 거기에 보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호와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전 안에서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성전 안에서 남자 창기들이 있어 여인들이 음행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들 아닙니까?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가는 1차적인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각종 우상들이 횡행하게 되었던 것은 그만큼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각종 우상들의 상이 있고 남창이 활동하고 있다라면 제사장들이 이거를 저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제사장도 이런 걸 저지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그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조차도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말할 게 없겠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 타락한 제사장들, 너희들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하고, 그 타락한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 말은 요시야 이전까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집례하고, 또 집에 가서는 집 근처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 인도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우상 섬기고,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전의 타락은 제사장의 타락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시야는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1차적인 이유가 제사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사장 너희들이 타락했구나, 그래서 성전이 이 지경 이 모양이 되었구나라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지난주에도 잠깐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 한 2주 전인가요? 이때 2, 3주 전에 총회, 각 교단 다 총회 주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데, 총회가 열리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온라인이 발달돼 가지고 저희 총회 할 때도 보게 되면 유튜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 총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많은 우리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이 관심을 갖고 유튜브를 지켜봐야만 해요. 총회장, 전임 총회장이죠. 이번에 사생활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온 우리 사회를 들끓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 보게 되고, 또 우리 총회에서 해결해야 될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님, 우리가 통합 측인데 통합 측하고 합동 측입니다. 통합과 합동 측이 교인이 한 우리나라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한 70%가 통합 측 아니면 합동 측 교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통합 측 교인이 한 23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한 9만 몇천 명, 10만 명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합동 측도 230 몇만 명 되는데 거기도 10만 몇천 명이 1년 동안 줄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놓고 기도했었는데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1년에 10만 명이 줄게 되게 된다면, 이게 산술적으로 10만 명씩 줄게 된다면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23년이 되게 되면 0명이 됩니다. 물론 더 인구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해마다 10만 명씩 줄지는 않겠죠. 그럼 이런 속도라면 뭐 이거 한국의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이거 순식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탄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니까 성도들도 저렇게 해도 괜찮나 보다 하고 타락하는 것이지, 목회자들이 바르게 하나님 섬기고 바른 하나님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정화한 요시야 왕은 이어서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가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4절 내용이 그것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몰렉신을 섬기기 위해 자식들을 불태우는 인신제사를 철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산당들을 다 없애고 아스타롯 우상, 밀곰 우상, 아스라 우상 등 이스라엘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던 각종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들을 철폐하게 될 때 그 우상으로 해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텐데 그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겠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시야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조국교회도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이런 강력한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먼저 손을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 조국교회는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개혁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개혁에서 시작하여 교회 개혁으로, 그리고 교회 개혁에서 우리 사회 개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죠. 요시야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시야가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이때는 아주 급부상할 때입니다. 바벨론이 급부상하게 되자 이제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이제 대결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대해져서 아수르가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아수르의 통치 지역이던 북이스라엘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자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라는 거룩한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먼저 종교개혁을 하다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아수르의 영향이 미치지 못한 걸 보면서, 그러면 저 북이스라엘까지 개혁시키라는,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을 단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15절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가 기원전 930년경이고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600년경임을 감안한다면 300년 전에 세워졌던 우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라가 이렇게 멸망한 이후에도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는 걸 잘 알면서도 여전히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우상 숭배한 대가로 나라가 멸망하였음에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이 우상이 인간의 욕망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의 욕망에 너무 부합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은 인간 욕망의 형상화된 것이 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상은 결코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우상도 인간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심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른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욕심에 대해서 비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게 기독교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면 이 우상 숭배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 타락한 기독교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사라지고 욕심과 야망을 정당화시켜가는 그런 설교와 그런 신학들이 횡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국 기독교가 꼭 이런 모습 아닙니까? 자기 부인의 삶 멀리하게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높아지는 삶을 설교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길을 가르치죠. 우리 인간의 욕심을 정당화시켜주는 가르침들을 행하게 되죠. 이게 우리 기독교가 우상화가 되어가게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시아가 통치하던 때는 남유다가 멸망당한 때로부터 수십 년 전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된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이제 남유다가 이제 순결해져 가게 되죠.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였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와 또 남유다의 죄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당신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달아라.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죄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바른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욕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지, 또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시대에 요시야 단 한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돌이킴으로 이 남유다 땅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요시야가 되므로 교회가 회복되고 또 나라가 거룩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